오늘은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부활절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의 신분, 우리가 누구인지 예수님께서 선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합니다. 장차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 세상의 삶만 있지 않고 현세의 삶만 있지 않고 저 세상 내세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주목하며 하늘의 보화를 쌓아나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이 있을 것입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자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내세 중심으로 삽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는 이 세상 중심, 자기 중심, 현세 중심, 땅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냥 머릿속에 입술로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정말 내세 중심으로, 내세 지향적으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그곳에 부활을 쌓아나가는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늘 소망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적해 나갔다, 도적설이라, 도적설.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가놓고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한다. 째째하고 비겁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적질을 해갈 만큼 그런 용감함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기절설입니다. 허위설. 예수님이 진짜 죽은 것이 아니고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다,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잘 안 대로 확실하게 죽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이것이 부활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 다음에 또 환상설. 제자들이 너무 흥분되고 예수님 너무너무 지나치게 사랑한 나머지 예수님이 골똘히 생각하다 보니까 환상 가운데 환상으로 예수님이 보였다. 그래서 환상설을 이렇게 주장하면서 부활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20장에는 여러 가지 논쟁을 일으켜서 논쟁하는 그런 장인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이지 않습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다윗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 사독 제사장이 기원이죠, 기원. 그래서 그 후에 이 사두개인들, 사독 제사장의 후손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들은 모세 오경만 믿습니다. 성경을 믿지 못하고 모세 오경만 믿고, 그리고 사도행전 23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사두개에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두 그룹이,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 이렇게 다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일에는 딱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님께 정말 부활을
알려고 질문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애매하게 예수님을 올무에 걸어가지고 넘어뜨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부활도 믿지 못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들었어요. 선생님 모세가 써주기를, 모세의 신명기 말씀에 보면, 신명기 25장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형의 자녀를 낳아서 형의 이름으로 이어주는 그런 수혼제도, 형수 치수제도, 계대 결혼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결혼제도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7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형이 죽고 형수가 남았는데 동생이 들어가서 동생이 또 취했는데 동생도 죽고 7 형제가 있었는데 7 형제가 모두 다 형수하고 취해서 아들도 못 낳고 모두 다 죽었다. 그러면 부활 때에 이 형수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34절,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5절 말씀에 보면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자, 저 세상 내세 앞으로 장차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장가 가는 것이 없다, 시집 가는 것이 없다, 천사하고 동등이다 말씀해요. 그리고 다시는 죽을 수도 없나니 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말씀이요, 해석이 필요 없어요. 정말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다 가슴에 꽂히는 것처럼 꽂히는 말씀이 있어요. 내세에 들어가면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고 다시는 죽을 수도 없나니, 다시는 죽을 수도 없나니, 다시 죽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결론이 3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3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을 하나같이 다 아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는 거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말씀해요. 우리가 실제로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사라지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으면 걱정 근심 다 하나님께 맡겨서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주일날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있잖아요. 사도신경, 개인적인 그런 고백을 해야 돼요. 거기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요. 기절한 것이 아니고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분명히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잖아요. 입술로 날마다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예배 중에 이렇게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도하면서 이런 말씀을 자꾸 반복해 보세요. 한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하늘에 오르셔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 장차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절망적인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우리는 그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고 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했다니까 예수님 내 죄를 짊어지고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나도 살아난다.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잘 때도 감사한 거죠. 길을 갈 때도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것밖에 없어요. 이 기쁜 소식을 듣고 깨달았으니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 자녀로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을 소망하면서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은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노아의 시대, 노체 시대처럼 집도 짓고 또 씨앗도 심고 또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이런 일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동안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또 저 세상의 삶이 있다는 것을 믿으니까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부활절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35절 말씀에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들은, 저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 죽은 자 가운데서 여기 보면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들, 부활함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해서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부활의 자녀로 부활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부활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좁은 문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보혈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부활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사는 거죠. 선한 일을 행하니까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로 합당히 여김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악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는 천국으로 가지만, 부활에 합당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악한 심판을 받아서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부자가 들어간 곳이 있잖아요.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바로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고통스러운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계속해서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장가가는 것, 시집가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다시는 죽을 수도 없고 천사들과 동등이다. 천사는 결혼하지 않잖아요. 천사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만큼의 숫자, 그만큼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의 동등이다 라고 말씀해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28절로 30절 말씀에 보면, 자 28절로 30절 말씀, 우리가 신약이니까 잘 아는 말씀이요.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예수를 믿으면서 때로는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도 형제도 자매도 어머니도 아버지도 버린 그런 사람들은 현세 30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고. 저는요 이 말씀이 사실로 이루어졌어요. 저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처음에는 부모도 형제도 자매도 다 버렸어요. 오늘 또 우리 조카, 사촌 조카가 결혼하는 날이에요. 결혼하는데 제가 목사가 예배 인도해야 돼, 결혼잔치에 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런 사촌이 아니라 내 동생이 주일날 결혼하다, 주일날 결혼해. 신신당부했어요. 내 주일날 결혼하면 우리는 못 간대이. 주일날 피해서 토요일날 하면 갈게. 토요일날 하면 가지만 주일날은 못 간다. 못 갔어요. 안 갔어요. 못 간 게 아니라 안 갔어요. 안 가. 왜?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하니까, 내세가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안 갔습니다. 우리 그랬잖아요. 전부 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짓는데 전토를 팔아서 다 드린 사람들이 있어요. C.T. 스터스라는 영국의 선교사가 있어요. 그 선교사는 아주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그 재산 다 팔아서 나눠주고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에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전토를 벌였습니다. 심지어 형제도 자매도 부모도 어머니도 아버지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현세에 몇 배를 받느냐? 100배를 받는다고 했어요. 100배. 우리 목회자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버리고 신학교 가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된 사람들 집이 없잖아요. 제가 등기된 이름에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에 사택을 마련해 주어서 사택에서 살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잖아요. 현세에 100배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아무리 이 세상에 대통령 궁 청와대에서 살아도, 또는 군수 관사에서 살아도, 서울시장이 되어서 그 시청에 있는 관사에서 살아도, 거저 산다고 할지라도 예수 안 믿으면 이 땅에서만 좋은 데 살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면 부활에 합당한 자가 못 되기 때문에 심판의 부활을 받아서 그들이 부자가 간 지옥에 떨어져서 고민하면서 불꽃 가운데 영원토록 살게 될 텐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제사함 받고 구원함을 받아서 앞으로 장차 권세가 옮겨지지 않는, 망하지도 않는 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어서 거기에서 영원토록 누리면서 찬양을 통해서 영광 돌리면서 저주가 없는, 밤이 없는 그런 곳에서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비급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정말 이런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믿어지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잖아요. 배설물은 똥입니다. 똥처럼 놔버렸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지요.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하고 그런 말입니다. 베냐민 지파 이런 자랑거리가 많은데 그런 찬양은 하지 않고 오직 예수만 자랑하겠다고 내세에 지향적으로 영생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현세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세상. 그래서 우리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래서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벽에도 예배하고 늘 기도하고 시간 있으면 성경 말씀 읽고 유튜브를 통해서 고난중간 특별히 성회하는 그런 교회 접속해서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잖아요. 세상의 땅의 부귀와 영광 그거 좋아하지 마시고 정말 현세 중심이 아니고 내세 중심으로 이 세상이 아니라 오는 세상 저 세상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의 합당히 여김을 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거기는 더 이상 세상 법칙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저 세상은 세상 법칙이 지배하는 곳이 아닙니다. 부활 후에는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우리가 부활을 해봤어야지. 부활을 해봤어야 알지. 예수님은 부활 후에는 음식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이 문이 닫힌데도 들어오기도 하고 또 제자들이 금방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는 알아보기도 하고 못 알아보기도 하고 하여튼 신령한 몸이에요. 그래서 그 몸을 부활체라고 그래요. 부활체. 마지막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 부활장이라고 하잖아요. 그 부활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부활차 우리의 몸이 이런 몸이 아닙니다.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을 말씀해요. 그 부활체는 어떻게 생겼냐면 44절 말씀부터 보면 42절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찾아줘봐요. 이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절 42절로 44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네 가지로 말씀하잖아요.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영의 몸이 육의 몸으로 그렇게 바뀌어진다 그래요. 여기서 사니까 우리가 이 육체는 땅에서 사니까 이 세상에서 사니까 이 세상에서 살기에 합당한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마지막 나팔 소리에 변화된다고 했어요. 51절 15장 51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52절 말씀에도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53절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전부 다 지금 썩지 않는다. 다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육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부활체라고 그래요. 부활체. 여기는 부활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제한이 있어요. 육의 몸은 죽습니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지만 흙의 몸으로 가는데 영의 몸으로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부활체로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해요. 이런 날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저 세상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으니까 모세 오경을 들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해요. 그 말씀은 오늘 20장 누가복음 20장 37절 말씀에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말씀했다.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죽었는데도 살아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약속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삭 속에, 아브라함 속에, 이삭 속에, 야곱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육은 죽었지만 그들은 살아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분으로 38절 말씀에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그냥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만 대표적으로 한번 4구절 말씀이 반복되어 나오는데, 요한복음 6장 찾을 수 있는 분은 찾으시고 한번 찾아주세요.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께로 오는 사람, 내게 주신 사람은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린다.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린다. 그렇게 말씀해요. 40절 말씀, 40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기도 그러잖아요.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이를 살리리라. 그 다음에 44절 말씀, 4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지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린다.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린다.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린다. 계속 반복되잖아요. 자, 5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4번씩이나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린다.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린다. 제가 뭐 부활을 얼마나 잘 설명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린다.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린다.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린다. 이러면 저는 2번 정도 하면 그래도 아멘, 3번째는 아멘 이렇게 화답할 줄 알았어요. 그래야 여러분들 심령에 나무가 팍 뛰는 것처럼 심어지는 것처럼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린다. 부활의 확신이 확 들어오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린다.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린다.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린다. 아멘. 그래서 너희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영생을 가질 것이다가 아니래요.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답게 당당하게 용감하게, 다니엘서의 말씀에 보면 오직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라는 말씀처럼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전혀 굽히지 않는 믿음으로, 부모가 반대해도 형제가 반대해도 친구가 반대해도 나오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마가복음 10장 28절로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마가복음 10장 한번 찾아줘 봐요. 28절로 누가복음 14장 12절로 14절 거기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부활의 소망, 내세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 중심이요. 아직도 현세 중심이요. 보세요. 자, 12절로 14절 말씀해 보면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정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원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하시래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도로 갚는, 도로 갚아주는 그런 사귐보다 그것도 필요해요. 도로 갚아주는, 서로 음식 대접하면 나도 대접하고 선물 받으면 선물해주고 이런 사람도 필요해요. 그런데 더 필요한 것은 저 세상 내세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오히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장애인들, 저는 사람, 맹인들, 몸이 불편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베푼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부활의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의인들이 갚아주시는 그런 하늘나라 중심, 내세 중심, 저 넘어 부활의 날 하나님 나라, 그것을 바라보면서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듯이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도 1000년 동안 천년 만년 무궁세계에서 영원토록 누리면서 사시는, 거기에 예수 잘 믿어서 꼭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좋으신